한 척이 이틀 밤낮 동안 계속된 폭풍우에 휩쓸리다 무인도에 난파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망가졌고 무인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 임시 거처를 만들고 배에 남아있던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사람들의 하루 일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구조선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실수로 통나무 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집 안에 있던 먹을거리며 물건들이 모두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구조선을 기다릴 희망마저 잃었다며 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렇게 기다리던 구조선이 왔습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기뻐하며 구조선에 올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선장은 대답했습니다. 어제 그 섬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당연히 구조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인도에서 구조 신호가 아니면 연기가 날 리 없지요. 우리 인간의 절망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시작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준이나 판단으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임에도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분명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자녀가 가고 있는 길을 막고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타이르기도 하고 부짓기도 하고 또 강압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가 그분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지금 그 길에서 분명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도 우리가 무지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도록 강한 비바람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장애 없는 평탄한 길에서는 멈추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저는 환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사회적인 성공 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온 세상의 고통과 절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다고 여김 받는 것도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전부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 당신은 전부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당신은 세상의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쩌면 당신은 세상의 전부를 갖게 되는 시작에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